이때부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12절에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라고 해서 성경에 요한이 2명이 나옵니다.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요한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림할 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신부를 깨어있게 하는 요한은 이제 제자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제자 요한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죄를 회개시킨 사람이요, 제자 요한은 마지막 때 계시록에 기록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의 사회가 아주 어두워지니까 그 사회에 물들지 말라고 회개를 외칩니다. 둘 다 회개를 외치는 거 마찬가지고 둘 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처음 오시는 것을 예비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길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사시건 제자 요한처럼 사시건 간에 죄를 멀리한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유치원생이나 연로하신 90세 어르신이나 다 하나님 자녀인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세상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르신일수록 젊은이보다는 세상 욕구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이렇게 노인에게 허리를 굽히라, 허리를 숙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자연법의 은총으로 회개를 시키는 모든 역사를 하신다면 또한 특별 은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셔서 회개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기 전엔 회개할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힐 때까지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회개를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23절을 보세요. 4장 23절 한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기 제일 좋은 내용이 뭐냐면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을 폐하지 않는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 변혁을 시키는 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집행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서초동 법원 가면 재판이 하도 많이 몰립니다. 판사, 검사를 많이 임명해도 불어나는 소송사건을 막을 방법이 없고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몇 달이 있어야 심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밀리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회 분쟁이 일어날까요? 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세워지는데 그런 법이 세워지면 더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있으면 법을 이용해서 달라붙기 때문에 계속 싸움질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사회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조금 갖고 첫째 집안, 둘째 집안, 셋째 집안이 싸웁니다.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나는 그런 집 있나 봤더니 그게 실제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첫째 집은 A라는 직업을 갖고 둘째 집은 B라는 직업 갖고 셋째 집은 C라는 직업을 갖는데
뭐 아는 사람이 뭐 수백 명 있는 사람 있고 수십 명 있는 사람 있고 부잣집 있고 가난한 집이 있으니까 그 부조금을 전부 그 첫째 집 거냐 셋째 집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걸 쓰라고 부조를 장례식 때 하는 거지 후손들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거는 장사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장사꾼들. 근데 이게 사회에 이제 퍼져 있고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재산 소송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될 때 사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 판사한테 가도 판사는 대충 판결을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은 판결을 대충 합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을 다 알죠. 그래서 구약에 자식이 무슨 잘못해서 최종 판결을 부모가 얘 죽여야겠다. 죽는 게 낫다. 하고 마을 사람한테 알리면 마을 사람은 조사를 할 것 없이 그냥 그 패역한 자식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판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같이 살았거든. 부모는 같이 살았거든. 그래서 판사보다 양심적으로 더 완전하고 판사는 월급 받고 하지 않으면 판결 안 해요. 부모는 월급 받지 않고 애를 키워요. 그래서 이 법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일은 집안에서 알아서 지지고 볶돈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권은 집안과 집안의 분쟁만 간섭하는 거지 절대 집안 것을 판사나 경찰이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만드는 거예요. 집안 제도가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은 권력자가 아버지 엄마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쳐들어올 때 자식들이 그걸 좋아할 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안 영역은 불가침 영역으로 딱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집안이 아버지가 희생하고 아버지 권위가 세워지도록 그걸 해드려야 되고 어머니의 희생정신을 받들어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살도록 자녀들을 그 방향에 맞춰서 살게 해야지 사회에 헌신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은 부모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활동하고는 버립니다. 사람.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직장을 가져도 6년 동안만 하고 7년째는 자유하게 자기 일을 자기 기업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그것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활동에도 6년 정도 한 직장에서 일하면 배울 거 다 배웁니다. 6년 정도 일하면 또 사장님은 직원의 성격을 다 6년 정도면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같이 수십 년 있을 사람인지 6년만 일하고 나갈 직원인지 분별을 쌍방간에 다 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완전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을 마련하지 말라. 원래 지파를 따라 그룹 바이 그룹으로 지파를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라. 민수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에서 누구 구역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하고 혈육끼리 연합하는 건강한 집안이 자꾸만 생기면 혈육끼리만 공동체를 하고 다른 집안끼리는 1대1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계급을 만들 필요 없어요. 계급은 낳아주신 조상들이 계급이 높으신 분입니다. 낳음을 받아서 혜택만 받으시는 자손들이 사랑받는 자손들이 계급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집안 안에서만 계급을 갖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엔 그렇게 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그렇게 했더니 복잡하지 않고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사회에서 악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귀신 들리는 경우 제외하고는 효자 효녀가 죄를 짓는 경우가 거의 경찰서 그거에 보면은 효자 효녀는 잡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자식이 단절된 사람들만 경찰서나 교도소에 끌려 들어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과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건강하면은 경찰서에 드나드는 일이 있고 법원에
계속 고소당하고 뭐 시달리는 일이 몇십 번 되는 이런 인생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법원에는 인생에 한 번도 안 가는 게 그게 좋은 인생이다. 그게 맞아요. 자꾸만 변호사, 검사, 판사 얼굴 본다. 피곤하고 저주받은 인생일 수가 있어요. 이거. 예, 어쩌다가 뭐 한두 번 몰라도 그걸 정기적으로만 그거 아주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자꾸만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피곤한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뭐든지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다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거나 돈벌이가 있거나 사자 돌림으로 뭔가 성공하고 살아간다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복이 있는 거고,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직 충만하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 그래서 교인들이 대신 부모의 역할을 할 때,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자연법 권위를 그대로 살리면서 신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 율법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구약의 정통이에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다 지키는 사가랴와 엘리자벳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활로 율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론적으로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생활적으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믿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사보다, 사법고시 통과한 판사보다 가난하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하고 해서 극빈한 가정생활에서 가족을 키우시는 부모님의 고생을 더 높여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합니다. 부자 됩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지위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되고 회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고생하시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시고 입지 못하셨던 집안 어른한테 엎드려 감사를 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높아질 대로 다 높아졌는데 고생하신 집안 어른들이나 은사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해서 낮아지는 그 모습이 그 높아진 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 사회 사람들이 다 순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느냐,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라고 권력자와 부한 재력가들에게 야고보서의 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지니. 어떤 학생이 아주 용돈도 없고 고학을 해요. 학교 갈 등록금도 없어요. 근데 낮죠. 자기 위치가 낮죠. 그럴 때 자기는 가난해요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낮은 자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면은 자기가 겸손하고 낮아진 것만 나타내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하건 가난하건 간에 둘 다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자체가 견제를 받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면은 절대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부자가 됐는데 존경까지 다 받는 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떠나서는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에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복음서의 근거에서 병 고치고 역사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 오셨는데 유독 죽은 자를 많이 일으키죠. 이유는 뭐냐면 험한 꼴을 보는 동네에서 복음 전해서 그래요. 전도를 하면 이렇게 멕시코 갱들은 권총으로 쏴 죽이거든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죽은 자를 막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데이비드 호간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인데 20대 초인가 10대 후반에 반항아가 돼서 깡패들하고 지냈어요. 친구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어린이 때는 착했는데 청소년 때 이상한 친구 만나더니 그냥 깡패 비슷하게 터프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 이렇게 심리를 알았나 봐. 하여튼 뭐 무서운 게 없나 봐. 하여튼 깡패였는데 깡패들 회개시키는 그런 것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서 그대로 행동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는 복음서를 멀리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서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불신자도 안 짓는 죄입니다. 그러면은 원죄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도 저지르지 않으면 자범죄인 거예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을 때 한 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셔서 아담이 저질른 원죄 자체를 다 없애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저주와 죄악이 인류에게 더 이상 역사를 못하고 이제는 뭐만 회개하라? 자범죄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전도를 해요. 저는 자꾸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어떤 학생이 고백할 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짜로 잘못 가르치냐면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아담의 후예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담 핑계를 대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어머니한테 거짓말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말세는 많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전부 아담 아저씨한테 핑계 다 대고 이부 아줌마한테 다 핑계 대고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여기서 자범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시킵니다. 그건 원죄의 근거에서 회개하는 건데 그런 회개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저지르는 거 여러분이 시켰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흙에서 부활시켜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의인들의 부활의 날에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을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아담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범죄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요? 눈물방울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아직 눈물이 안 나오는데 이거 회개를 한 건가 만 건가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답변하시는 게 8가지 증세예요. 8가지 증세가 나타나면 회개를 완전히 이루어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어요. 회개를 해. 근데 천국을 소유한 단계까지 가기까지 회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5장 3절에 보세요. 5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근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을 갖는 순간은 어느 때냐 이거예요. 회개를 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회개를 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요리를 잘하시면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장가 가서 투정을 합니다. 부인이 어머니만큼 요리를 못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너무 어머니가 인류 요리사야. 그 젊었을 땐 좋았지. 장가를 딱 갔는데 부인이 설거지는 끝내주게 잘하는데 요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설거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요리는 자기가 못해갖고 부인한테 더 맛있게 하라고 닥달을 댑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령이 부요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부요하니까 그거밖에 못해? 요리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어머니는 20가지 요리를 했는데 어떻게 요리가 5가지밖에 안 돼? 이게 뭐냐면 심령이 이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제일 좋은 어머니를 선물로 주셔도 사람이 심령이 교만한지 가난한지로 복이 결정되는 거지, 절대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신다고 그 자체가 강제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복을 받으셔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난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믿음 좋기 어려운데 부자이신데 믿음이 엄청 좋은 그런 희귀하신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고 여러분 집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엄청 받죠? 이삭처럼.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나죠. 둘 다 착한 게 없습니다. 잘 먹고 계속 고생 하나 안 하고 계속 남의 복을 얻어먹고 살면은 자식이 날 때부터 거룩하지 않고 자식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육적이 되든지 야곱처럼 영적인데 이기적인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고생한 게 자기 고생 없이 다 오면은 아무리 신령한 집안이라도 이기심을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집안도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아주 부자가 되신 집안도 자식한테 그게 복이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이 온다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회개하냐?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회개해야 돼. 그래야 천국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인 걸 막 자랑했어요. 의인의 아들이. 그런데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은 게 큰 저주라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게 아무 복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세상께 헛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제서야 그 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너희가 소속된다가 아니고 천국의 소유주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오가 아니라 천국 그거 너희 이름으로 소유가 돼.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디즈니랜드나 서울 대공원에 관광객으로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버랜드가 여러분의 것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버랜드에 자유 입장권을 줘서 입장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를 예를 들어 가졌대 봐요. 그러면은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에버랜드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에버,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에버, 영원한 나라. 에버랜드, 영원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천국만이 영원한 거고 놀이시설은 낙후돼서 뭔가 끝이 보이고 이게 놀이시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거나 뭐가 국가가 뒤집어지고 이러면은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에버랜드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자범죄를 회개할 때 여기서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를 회개할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의지하거나 이러지 말아요. 심령이란 단어를 해석하면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마인드가 아니고 스피릿.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건데 영은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해서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심리 용어로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방언을 하죠. 그럼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의 외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해요. 내 방언이라도. 옆에 분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방언을 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영이 성령 따르지 않고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고통과 슬픔을 막 중얼거려요. 방언할 때. 그래서 무의식이 풀려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오후에 기도를 막 하시는 게 더 낫다. 이게 자유롭게. 대표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읽는 거는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무의식에 잠겨있고 내 머리에 다 까먹은 내 상처들. 그거는 방언 기도를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기도 제목을 잘 기도를 한다. 이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무의식 세계가 가난한 거예요. 무의식 세계. 이건 뭐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이게요. 뭔가 이렇게 음식 맛을 딱 보는데 이게 국이 맛이 왜 이래? 이런 거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는다는 건 뭐냐? 무의식적으로 불평이 사라지는 단계까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게 습관이 있습니다. 주스를 마시는데 요러고 마십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자기도 모르게 요러게 마셔. 주스인데 어린이랑 주스 마시는데 요러고 주스를 마셔요. 요렇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습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습관 이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불평불만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질 때까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범죄, 자기 잘못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요리를 너무 잘해서 부인이 그 할머니 되시는 시어머니의 요리 실력 못 따라가요. 타고난 실력자는 원래 못 따라가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 타고난 축구 선수는 연습해서 그 사람을 볼을 못 뺏어내요. 타고났어요. 축구 선수로. 그럼 못 뺏어내는 거예요. 요리를 타고난 사람 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어느 정도냐 인간의 요리 실력이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뭐를 비비고 싶다 이러면 팍 비벼 팍 먹이면 완전하게 영양가가 들어갑니다. 이거 초자연적입니다. 영양학을 공부도 안 했는데 사랑 자체라니 비비고 싶다. 비벼 팍 하면 튀기고 싶다. 튀기니까 그게 볶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튀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감동대로 오는데 그게 천부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단계는 타고난 거고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라 노력으로 안 되죠. 요리 학원 가서 안 됩니다. 그럴 때 엄마 없는 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무의식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이러면 가난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심령이 또한 가난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는 무의식이 가난해서 무의식이 죄를 작동시키지 않을 지경까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담배 피는 걸 회개하시려면 담배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를 하시라는 어떤 뜻이 있으면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손이 간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그럴 때 이제 그게 습관이 든 건데 무의식 세계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 세계에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계속 들으면서 믿음은 나거든요. 들으면은 계속 무의식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안 해도 그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야지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가족이 애를 써서 사랑하면 안 되고 가족하고 친근하게 살을 비비고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족에게 적응이 돼야 그때부터 복이 되는 것이지, 가족을 위해서 애써 자란다, 그것도 피곤한 겁니다. 무의식이 가난해질 지경으로, 영이 가난해질 지경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영의 차원으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의식을, 머리를, 작전을 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원어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회개하라 이러고는 4장에는 엄청나게 세게 설교를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거를 계속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 설교를 아니하시고 산 위로 올라가심에 제자들이 나올 때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 듣는 사람 중에 막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 죄로 고통을, 슬픔, 통증을 느낄 만큼. 애통이란 것은 슬픔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는 게 슬퍼질 때까지, 슬퍼서 고통이 느껴질 때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음란 사이트에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해요. 그럴 때 음란한 게 슬픔을 몰고 올 지경까지 계속 음란한 걸 멀리하라 이거예요. 음란한 걸 보면 더럽다, 이렇게 말을 외쳐보세요. 그러면 음란한 게 미혹으로 안 오고 더럽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 가운데 음란한 게 딱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어른이라도 그게 더러워집니다. 미국의 80세 노인인데 몸이 다 늙어서 성적인 기능이나 이게 다 마비됐는데 음란 귀신이 들면요, 관음증이라고 그래요. 음란한 걸 관람하는 증세. 이거는 80세가 돼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음란한 거 있고 벗은 그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럽다. 말을 하는 거랑 말 안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더럽다. 그렇게 계속하죠. 경건에 이르기까지 연습하라 이랬죠.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는 것은 언제까지? 슬픔의 통증, 애통할 때까지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삼각관계가 있는데 좀 이상해요, 요즘 드라마. 아이, 언니랑 친동생이 한 남자를 같이 좋아해. 그런 해괴망측한 걸 왜 봅니까? 에? 자기 남편은 따로따로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볼 때 더럽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계속 보면 스토리가 사람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속 보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더럽다, 얘. 채널 바꾸자. 아, 요즘엔 이렇게 안 바꾸죠. 이렇게 누르죠. 그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그럴 때 꼭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런 거 보지 말자. 그래서 슬픔에 고통이 있을 때까지, 애통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데, 죄를 져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음란 중독증에 걸린 청소년을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만 위로하시냐면요, 음란증을 통해서 슬픔을 느끼는 청소년한테만 위로를 하세요.
절대 그 전에 안 오세요. 음란한 걸 보고 싶은 학생한테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야단칠까봐 보고 싶은데 억지로 안 보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안 하세요. 아이가 슬픔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보고 싶은데 음란한 영화 안 본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거 회개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여기는 뭐든지 자범죄를 회개할 때 요 상태까지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은 언제 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되 애통하는 상태에 도달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뭐가 복입니까? 저주인데. 슬픈 인생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건데. 여기 원래 뜻은 회개를 해서 죄가 고통스러울 때까지 회개를 하면 그게 복이 있다는 내용이지, 4장 17절을 빼먹고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은 슬픈 인생, 고생하는 인생, 꼬이는 인생, 자빠지는 인생은 복이 있는 거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가톨릭 신부들이 이거를 4장하고 찢어가지고 별도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절간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뭐 이래요. 고통의 바다다 뭐 이래요. 번뇌가 많은 거다 이러면서 염주 돌리고 그래요. 가톨릭에서 이것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구약의 신명기엔 가난함은 저주받은 거라고 돼 있어요. 누가 보면 가난한 거, 물질이 가난한 게 복이다 이랬어요.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르죠. 신약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죄를 회개할 때 가난해질 정도로 죄를 회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아셔요. 제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부자 제자는 때가 되면 너희들 운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거기 대상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할 정도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게 아름답다 그러면, 가난한 게 그러면은 아름다움은 신명기가 잘못됐게, 신명기가 진리고 마태복음 진리고 누가복음 진리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하되 애통하는 단계까지 회개를 하면 복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읽어주세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집안 식구한테 승질 부려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질 부리는 것을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까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 언제까지 회개를 해요? 성격이 바뀔 때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 차지하는 거 봤어요? 맨날 뺏기지. 쌈박질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하는 거 보세요. 스모 선수 보세요. 등치 큰 씨름 선수가 포악하게 들이밀 때 땅을 차지하지. 선 밖으로 밀어내면 스모 경기 이기는 거거든. 그러면 막 격렬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상금을 많이 받죠. 흉측한 씨름이 스모예요. 예. 난 우리나라 씨름이 훨씬 멋있는 것 같아. 근데 포악해야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스탈린과 히틀러가 포악합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이 진리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는 회개를 할 때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격이 바뀌어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다투질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 욕심이 없어지니까 다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 땅이요. 이 예배당 땅이 7형제 공동 소유거든. 이복 형제끼리. 그건 싸워. 그러니까 싸우고 있어서 아무도 주인이 행세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월세 쓰면서 우리가 주인 같아요. 보세요. 싸우고 온유하지 않으니까 땅을 사용하지 못하지. 7형제가. 그 월세 쓰고 우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쓰는 게 더 저렴해요. 이거 구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집안이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예. 집안이 다툴 바에는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 하여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용서를 하고 온유해져야 돼요. 그럼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모든 집안에 저는 사실 기업이 생기고 부유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부유한 복이 집안마다 다 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정 분들이 가족의 구성원 분들이 존경까지 받는 그러한 집안 되시길 저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온유한 집안은 땅을 차지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죄를 회개하되 사람 성격이 온유해지면요. 모든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한테 다 맡겨요. 보세요. 직원이 딱 왔는데 성실하면서 온유한 사람한테 사장님도 안심이 돼서 뭘 맡겨요. 자꾸만 얼굴에 울거락풀거락 막 이런 직원 들어오면 싸움판에나 보내지 절대 중요한 거 맡기질 않아요. 뭐 싸움 났다 그러면 걔 보내. 피곤한 것만 보내. 그리고 성격이 완전하고 충성되고 잠잠고 요런 사람한테 중요한 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격으로 다 출세가 결정됩니다. 성격 더러우면은 절대 서울대학 뭐 할아버지를 졸업해도 이게 안 됩니다. 성격이 포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는 진짜로 사람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유하고 정직하면 착하고 충성되다는 표현이에요. 선하면서 자기 일을 충성되게 해요. 요런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런 사람 착하고 자기 일에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만 만나면 회사 일을 다 맡깁니다. 감옥 일을 요셉한테 다 맡기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람. 사람은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한테 다 맡겨서 문제가 없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밑에서 뭐가 들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뭔가 덕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그걸 맡아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치리합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 6절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건 뭐냐면 의로움에 갈급할 지경으로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회개를 하면 무슨 죄 짓는 사람 불쌍하게 봅니다. 청소년들이 진짜로 음란 사이트를 본 거를 회개를 하면요. 음란 사이트 중독된 청소년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 단계까지 뭐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남이 불쌍해 보일 지경으로 될 정도로 자기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건 4장의 첫째 설교, 4장 17절의 설교와 연이어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맥락을 보시면 돼요. 4장 17절이 한 절로 기록된 것은 4장 17절이 성취돼야 팔복이 이해돼서 그래요. 팔복을 그냥 이해하면은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8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그건 뭐냐면 회개를 할 때 마음이 청결해질 때까지 회개를 해서 복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이제 하나님 보는 거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근데 땅에서 하나님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에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요. 밤중에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랍비여, 2절에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이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날 때 지구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도 있지만 땅에서 일어난 표적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지 그걸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병 났네 이러고는 안 믿어요. 병 난 것만 믿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 두바이 가가지고 그 저기 신유부흥사가 이슬람 사람들 차도로 두르고 있고 막 터번 두르고 있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신유 집회를 했어요. 그 병이 났어. 그 다음에 이제 병 났으니까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거듭나지 않으면 신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걸 못 봐요. 그냥 병이 낫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킹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땅에서도 보고 하늘나라에서도 보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채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 그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게 잘못된 교리예요. 거듭난다는 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얘기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세상엔 의로움이 없구나라고 의에 줄이고 이 세상 의지 안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애통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 죄로 애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가난해져 심령이 가난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성격이 있는데 성격이 온유하게 돼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온유해져요. 그것은 의를 보고 분노를 못 느낀다는 뜻이 아니고요. 옛날엔 포악한 성격이었는데 온유한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홀려버려요. 아, 내가 일주일 사이에 만화영화 2개를 봤어요. 만화영화 왜 2개를 봤냐? 우리 막내가 만화영화 보자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만화가 요즘 어린이들한테 어느 내용이
상영되는지 관찰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거든요. 어린이 어른 영화 19세 이상 관람가, 19세 이하 관람 불가. 이건 보나 마나 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는 더러운 영화라 나는 안 봅니다. 근데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영화 이런 거는 잘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다 보면 안 되는 영화가 있거든. 네, 그래서 성인 영화는 아예 안 보지만 어린이들 다 보라고 열어놓은 그런 거 있죠. 전체 관람가. 전체가 관람하면 안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난 그래서 만화 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집안에 자손들이 잘 돼야 되니까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있거든. 나 갔어요. 얼음왕국인지 겨울왕국인지 그걸 봤어요. 내가 싫어하는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든 거예요. 뭐 레리꼬 레리꼬 이러면서 막 가출하는 영화예요. 여왕도 가출해요. 아 참네. 심각하네. 궁전에 사는 여왕이 가출을 해요. 만지면 다 얼어버려.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참 그 영화 선전하는 것도 아닌데 만지면 다 얼어버려. 그러니까 장갑을 껴가지고 그 마법이 안 나타나게 해서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됐는데 승질이 나면 그냥 승질빨이 뻗치면서 다 얼음이 돼버려. 그거 그런 영화예요. 그럴 때 내버려도 난 갈 거야 이러면서 확 눈 속으로 가는데 뭐 레리꼬 이러면서 그게 가출 영화예요. 쉽게 말해. 에? 에? 부모가 사고로 죽지. 그 저주받은 집안 아니요. 부모가 왜 동시에 죽어? 예? 그리고는 여왕이 되는데 노래가 그게 빌보드 차트 뭐 1위 곡인가 뭐 몇 위 곡인가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 자유로운 여자상을 숭배하니까 여자들이 가출하는 게 제일 많은 나라예요. 남편 알길 제일 우습게 여기는 지구상의 1위 국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혼하면은 남자가 옷 한 벌 갖고 쫓겨나요. 그래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혼을 시켜서 여자가 위자료를 뜯어내게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수많은 변호사들이. 가정 파괴가 계속 돼야 수많은 변호사들이 계속 생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어떻게든지 이혼을 해서 그거 자기 재산을 뜯어내서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줘서 그걸 얻어먹고 살라고 기생을 해요. 가정 파괴되는 가정에 들러붙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미국에서 집안 분쟁이 있을 때 남편 욕을 하는 걸 30분 들어주고 남편 나쁜 사람이네요. 이렇게 하면 화가 팍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죽을 맞춰줘. 그런 다음에 가정이 깨지게 하면서 승질 풀게 하면서 몇백 불씩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외과 의사는 이렇게 수술해서 돈을 벌지만 정신과 의사는 수술을 안 해. 예. 뇌를 외과 의사는 수술하죠. 정신과 의사는 수술할 필요가 없어. 말을 해가지고 다 저 상담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상담을 해서 가정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국가법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니까 배우자를 버려도 된다. 성격이 맞는 사람 만나서 다시 재출발하라. 자기 집안 아니라고 그렇게 막 상담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의사와 변호사들이 벌어먹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요.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도요. 그게 돈다발을 쌓아 올린 형상으로 지었거든. 그게 돈다발 쌓아 올린 형상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던 9.11 때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이 돈다발을 계속 올린 그 상징으로 한 거예요. 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어디서 자유하자는 거예요? 프랑스의 자유의 여신상을 100배로 불려가지고 100주년 때 독립 100주년 때 그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프랑스에서 왜 자유의 여신상을 옛날에 만들었냐?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한 여자를 신으로 모셔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는 전부 사탄 문화입니다. 영국 문화보다 훨씬 사탄적입니다. 현재 영국도 완전히 마귀적으로 사회가 변화됐지만 프랑스만큼 못 따라갑니다. 프랑스는 마귀적인 문화 자체가 인본주의 문화가 생활로 접목이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스캔들이 나면 스캔들화 시켜서 기사를 해요. 클린턴 대통령 바람 폈다 이러면 그거를 기사화합니다. 프랑스는 바람 폈다 그러면 기사화 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프랑스 사람은 바람 피거든. 그러니까 기사화해도 그거를 안 읽어요. 그 정도로 외도하는 것을 일반 문화화 시켜버렸어요. 프랑스인들은. 그리고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고 바람을 계속 펴요. 이럴 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메카에 있는 이슬람 포교하는 센터에서는 프랑스를 이슬람 국교로 만들자 이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애를 안 낳는다. 일하기 싫어하고 전부 놀기만 한다. 저거 프랑스 우리가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프랑스는 이슬람화 시키는 걸로 공식 그 포교, 이슬람 포교 활동에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목표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그 땅의 주인이 갈릴지도 모른다는 걸 지금 몰라요. 애를 안 낳죠. 놀고 먹죠. 일은 하나도 안 하죠. 일은 전부 북아프리카나 아랍에서 온 노동자들을 하죠. 애는 안 낳죠. 일은 안 하죠. 놀고 먹죠. 음란하죠. 결혼은 안 하고 계속 동거하죠. 언제부터 동거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동거해요. 동거를 안 하면은 전부 성불구자로 알아요. 소르본느 대학에 어떤 학생 유학 갔는데 동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불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성끼리 동거하거나 대학생은 동성끼리 동거를 해야지 정상으로 알고 혼자 살면은 불구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바람 폈다 이런 기사가 그 이슈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음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이제 죽어가는데 한국 교회가 유럽 따르면 죽고 완전히 죽는 겁니다. 미국 따라가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산상수훈 해석을 유럽에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어느까지 해라? 어디까지 해라? 심령이 가난할 때까지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소유가 되고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아직 너희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랑 너희 소유화된 거랑 구별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주여 나 회개했습니다. 천국 내 거. 얼마나 좋습니까. 30초 회개로 천국 내 거. 이게 되는데 원문엔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느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성격이 온유하게 변하고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회개를 해야 천국이 비로소 자기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그 회개 자체를 하나님은 검사하시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말씀 기준에 맞게 회개를 한 건지 내 마음대로 회개를 한 건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 내 아들 예수의 말대로 회개했냐 아니면 네가 복음대로 네가 회개했냐. 누가 복음대로 회개했냐 네가 복음대로 회개했냐. 이렇게 물으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우리 기준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계까지 회개를 해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을 받아서 큰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복이 있고 어머니가 복이 있어요. 어머니를 복되게 만나도 투정을 부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어머니를 만나도 다른 모든 인간한테 투정을 다 부려요. 어머니가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투정을 부려요.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잣대질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워해. 이래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복받은 집안 출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 말씀대로 각 개인이 회개를 할 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보다는 나 이삭같이 생각돼요. 아브라함은 고생은 직살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한 100세가 넘어야 복을 제대로 누려요. 그럼 이거 앵간히 복 받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부인도 막 뺏겼다가 다시 도로 찾았다가 전쟁에 조카 구하려고 목숨 걸고 나갔다가 겨우 건져오고 이 전쟁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안히 사는 거예요. 이삭이 제일 편하게 살아요. 내가 볼 때. 연애도 안 했는데 장가가 자동적으로 가. 그러면 이게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너무너무 편하게 살아서 자식 교육을 온전히 못해요. 그래서 부잣집 자식인 에서와 부잣집 자식인 야곱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게 부자 되실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물질로 잘 공경하려고 부자 될 필요는 있어도 밑에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자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 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적절하게 그냥 부족함 없이 살고 하나님 도우심을 자꾸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게 믿음 성장하는 데 좋지. 부모가 너무 부자면 그게 연로하신 부모님은 후손이 자기 자식이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할머니 얘기예요. 아들이 부자가 되니 하나님 내가 젊어서 고생한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0세 된 노모가 위로를 받을 목적으로 자식대가 부자 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도용으로 부자 되세요. 근데 자손들한테는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투정을 많이 해요. 예. 적응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팔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태복음 5장 다시 오세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화평하게 자꾸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게 노력을 할 지경까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쳐서 사람 사이가 돈독하게 되고 사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게 아니고 깨어진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자식이 회개하는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회개함으로 탕자가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와 부모와 화평케 되는 걸 목표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데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회개 안 할 때는 불의를 행하죠. 불의를 이제 버리고 회개를 하니 의를 취했어요. 근데 이 의는 바위에 심어진 씨앗은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으나 조금 있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타버리죠. 이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불의가 왔을 때 불의에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럼 회개를 이룬 게 아니에요. 언제 회개를 이루었냐? 학생이 너 밑에 동생 때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널 때릴 거야. 일진회가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안 때리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는 밑에 애를 때릴 수 없다. 하급생을 때릴 수 없다.
깡패 집단은 상급생이 하급생을 두드려 패고 그 복종을 시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힘없는 동생들을 두드려 패는데 그것을 명령을 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깡패 집단에서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안 당하려고 대충 맞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를 해서 어려움을 당할 지경까지 회개를 해라 이거예요. 죄를 멀리할 때 어느 지경까지? 곤란한 지경에 도달할 때까지 죄를 계속 멀리하고 있어야 회개의 끝점까지 다다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내어버리고 의를 계속 쥐고 있는데 핍박이 와도 의를 계속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은 너 천국 들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 확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 사람은 100% 다 천국 들어갑니다. 이게 8가지 회개의 열매 중에 마지막 결정타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시라 이거예요. 고난에서 버티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내 거 되거든. 내 거 되거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천국이 저희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11절에 핍박 종류가 나옵니다. 언어 폭력이 좀 많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큰데 선지자급으로 받는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생했다. 그럼 뭐냐면 진짜 진리 말씀을 딱 증거하면 그것을 안 믿을 사람은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언어 폭력이에요. 이 언어 폭력을 당하기까지 의롭게 사셔야 돼요. 욕을 들을 때까지 의롭게 사셔야 돼요. 악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포기를 했다는 증거거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막 쏟아낸다는 것은 더 이상 한편이 되기를 자기네들이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귀 세력이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그 사람 것이다. 마귀 세력이 스스로 야 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쁜 것들이 다 어쩌다 거짓으로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악한 존재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정황 가운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멀리하라는 내용이지 이것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 중에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8가지 증세를 다 이룬 사람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해요.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까지요.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8가지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소금이 된 거예요. 야, 하급자 두드려 패. 이랬는데 안 두드려 패. 맞아. 이러는데 자기가 대신 맞더라도 또 안 때려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기합 받는 건 있는데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병대에서 폭행당하신 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걸 하고 울었대요. 그럼 뭐냐면 밤중에 집합을 한대. 그럼 겨울철에 팬티만 입고 밤중에 탁 집합을 하는 거예요. 해병대. 아주 군기 세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야 그딴 식으로 군대 생활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먹으로 한 대씩 다 20명 정도를 두드려 팬대요. 가슴팍을.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가서 잔대.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다 두드려 패고 간대. 그럼 두 번째 서열이 들어가 잔대. 그 세 번째 서열이 이제 2대 맞았잖아요. 앞에 두 사람한테.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분풀이 하는 거예요. 한 대씩 다 부하들 때리고 들어와서 또 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쫄병의 사람이 다 뚫렸는데 자기가 때릴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막 억울해서 막 울었대. 어머니 생각나서 또 막 울었대. 네, 군대에서 그렇게 억울한 게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20명 중에 의인이 한 명이 있었으면 중간에 스톱이 됐어. 때렸는데 상급자 6명이 다 때리고 퇴장을 했어. 잠자러 들어갔어. 내무반에. 근데 6명이 때리고 7명째 돼서 부하들한테 때리지 않고 야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다 같이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7번째도 승질을 하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의인이 뭐가 나타나야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의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썩지 않게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죄악의 열차가 달려갈 때, 지옥으로 달려갈 때 브레이크를 우리가 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교회 봉사가 많은 교회들만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일을 적게 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쉬게 하지를 못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설거지 때문에 부부싸움이 난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늦게 시달리다가 쉬질 못하는 상황이 7일 내내 계속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을 계속하고 기도를 못할 지경으로 일을 해요. 직장에 6일 계속 밑에 직원이라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럼 쉬어야 되는데 맞벌이인데 집에 가니까 둘 다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돼. 설거지가 산더미 같고 청소할 게 산더미 같아요. 빨래할 게 산더미 같아. 그래서 쉬지 못해서 빨래하거나 설거지하다 싸우는 거예요. 빨래나 설거지가 싸움의 이유가 아니에요. 계명, 안식일에 쉬게 하라. 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하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면 섭섭이가 들어와. 섭섭한 거요. 그거 왜 그러냐? 사회에서 쉬지 못했어요. 교회 와서도 쉬지 못했어요. 근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줘요? 나는 쉬질 못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계명을 지금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만날 시간이 없어. 맞벌이니까. 왜 맞벌이해? 가난하니까. 근데 부자도 맞벌이야. 왜? 욕심이 많으니까. 돈을 더블로 벌려고. 자 보세요. 돈이 N가지 벌리면 되는데 왜 더블로 벌어가지고 집안이 연합이 안 되게 되냐 이게. 누군가 엄마나 아빠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있어줘야지 집안이 엄마 구심점으로 딱 모이고 이렇게 되고 아빠가 우리를 위해 고생하니까 우리가 아빠 들어오면은 뭐 행복하게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뭔가 한 분이 집안에 있고 한 분이 밖에서 막 고생을 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돼야지 집안이 굴러가는 건데 밤 11시까지 아빠 엄마가 다 어디 가 있다가 애들은 타가소에 있다가 유치원이라고 하면 아름답게 들려서 제가 타가소라고 그래요. 타가소. 아동을 의탁했다 이거예요. 타가소가 유치원이에요. 타가소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돌보는 게 아니에요. 15명의 4살짜리 깡패들이요. 4살짜리가 딱 들어갔는데 15명의 4살 또래가 있어. 그게 다 깡패들이요. 선생님이 있으면은 새우깡 뺏지 않아. 선생님만 사라진다. 내 거야! 이러면서 막 뺏어. 그거를 밤 11시까지 4살짜리가 버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헐떡거리면서 엄마가 날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띵동하고 타가소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이제 탁 휴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에 11시에 딱 갔는데 엄마 아빠 싸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안 사는 구조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사를 당한 사람은 교회에서 일시키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건 무조건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어떤 사람 영적인 짐을 진 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린이처럼 읽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교회 와서 쉬라고 돼 있어요. 내게로 와서 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뛰시는 분은 교회에서 일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아주 부잣집 오셔요. 가난한 분도 오세요. 부잣집이 오시면 꼭 운전기사하고 파출부를 동행해서 데리고 와. 꼭 그랬어요. 파출부 하시는 그 어린 자매는 이 뇌성마비 자매인데 일은 잘해요. 몸이 튼튼하니까. 근데 이 뇌성마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와서 그 청소 도우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 집에서 살아요. 이 자매가. 그런데 이 뇌성마비인데 몸은 튼튼하니까 이제 쭉 일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회 계급이 교회까지 따라오는데 나이가 드신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딸내미 나이밖에 안 돼요. 그 뇌성마비 된 여자아이가. 그런데 항상 청소를 그 여자아이가 하니까 예, 목사님 힘드시니까 네가 청소해라. 교회 청소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딱 듣는데 이러면 안 된다. 아, 됐습니다. 내가 청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이게 계급 구조, 물론 그분은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그 권사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데리고 키우시는 거예요. 데리고 키우는데 청소를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자매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신 아이를 고아를 키우시는 착하신 분이에요. 그 고아들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청소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청소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자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청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여기서 하지 말라. 만약에 하면 사례를 다 받고 돈을 받아가시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냥은 안 시켜요. 왜 그러냐. 사회에서 고생했는데 교회에서 고생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뜻이라. 그래서 여기는 재벌 총수나 어렵게 사시는 분이나 대우를 똑같이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부자분들은 매너가 좋고 성품이 좋아요. 부자들 만나면 막 쌍욕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부자를 만나면 나는 부자가 좋아. 욕을 하는 부자를 못 봐서 난. 부자는 또 헌금을 엄청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목사가 젠틀맨이고 아주 좋고 그러니까 집안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사 6.25 직후에 부욕해한 뭐 어느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 집안 대하면 편해요, 목사도.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예수님 말씀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품이 좋으시고 부유하시고 매너가 좋으시고 마음이 좋으셔도 일부러 사람을 일부러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닥쳐요, 목사한테.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교회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가 돈이 없군요, 우리 형제님. 몸으로 11조를 대신 하세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11조 하고 돈이 없어 그럼 몸으로 11조를 하세요. 저기 100시간 노동했으면 10시간 정도 교회 봉사하세요. 이렇게 시간으로 노예제요. 약간. 그래, 그걸 나는 초신자 때는 아름답게 봤어. 그래,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대신 11조를 하자. 가진 게 몸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성경에 안 맞더라고. 그게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일제 때 가르쳤어요. 일제 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제 때 극빈자가 많았어요. 일제 때 한국 교회. 그럴 때 돈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셔야지. 몸으로 때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돈이 있으세요? 돈을 내세요. 그럼 하나님
그럼 거기 안에서 내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 또 등장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좌파나 우파 이 이론책을 멀리하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신명기하고 레위기하고 복음서에 헌금 내는 거하고 교회 봉사하는 걸 다 보니까 헌물은 몸으로 때우는 게 없어요. 자기가 소유한 곡식이나 양이나 소를 갖다 바치는 거지 소나 양이 없으면 못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소를 못 바치니까 몸으로 때우지 않아요. 비둘기를 대신하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때우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힘들어져. 일손이 부족해져.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수고하지 마라.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기도와 말씀 좋은 걸 택했다. 너도 이리 와서 마르다야 같이 말씀 듣자. 같이 기도하자. 기도와 말씀에 성전에서 전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이신 모사이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작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작전은 너무 축복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복이 오도록 하시려고 아주 작전을 고단위로 짜셔가지고 한마디 툭 내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그 한마디만 아무 생각 없이 어린이처럼 지키면 모든 뒤에 복이 딸려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사회의 모든 상처가 다 아물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급을 만들지 않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자기의 윗 계급, 상급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사람은 형제자매로 대하고 노인이 계시면 자기 할머니처럼 대해드리고 어른이 계시면 자기 부모님처럼만 대해드리고 자기 집안 개념으로만 반응하면 돼요. 어르신분들 오시면 저는 제 부모님처럼 대해드립니다. 의자 제가 날라드립니다. 앉으시라고. 예. 그러니까 저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오면은 제 자녀나 제 조카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대학생 오면은 내가 조카들이 제 조카가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 오면 제 조카 뻘이거든. 그 중고등학교 애들 오면은 내 자녀 뻘이거든. 그럼 자녀나 조카들 위해서 내가 막 사주지. 야 조카야 나한테 뭐 먹을 거 안 주냐? 나 이런 식으로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먹을 걸 줘야지 걔네한테 뭐 제가 얻어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원래 가정생활 하는 흐름대로만 하면 교회생활 더 배울 게 없어요.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명하셨고 그게 교회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치할 필요가 없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걸 교인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경희대와 외대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이름이 몸부림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요즘 그렇게 후진 이름 안 붙이죠. 나이트클럽에 누가 몸부림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는 그때는 80년대 70년대는 간판에 몸부림 이러면 대학생이 몸부림 치러 가자 이러면서 그 춤추러 가요. 근데 망했어 거기가. 예. 예. 성령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여튼 지옥 가는 몸부림이에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풀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탄식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향한 몸부림이라면 그건 계속 몸부림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길은 요렇게 간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자 보세요. 6장 2절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6장 2절 1, 2절을 읽어주세요. 천천히 6장 1, 2절 시작.
제가 강남에 의사들 모임에 갔어요. 압구정동에 갔는데 강남에서 의사하는 분들이 거기서 착한 일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의사면 거기 제가 알아본 분들 의사 중에 강남에서 조금 앵간히 병원 운영하면 부자예요. 시골 의사보다 좀 부자거든요. 그런데 또 헌금을 걷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을 걷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선교나 구제단체나 복지재단을 만들어 나팔을 불어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우리는 무슨 선교회인데 5,000원씩 매달 극빈 어린이를 도와주고 있어요. 서명하세요 이러면서 막 하고 돈을 5,000원씩 내게 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 일이라고 작전 짜서 회의 짜서 하는 거예요. 구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지 남한테 헌금 걷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헌금 걷어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울 때 나는 헌금을 걷질 않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칠 때 헌금을 걷거나 우리 교회 헌금이 부족할 때 선교사님 도와드려야 되고 오셨으니까 이제 비행기 값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도 돈이 있으면 헌금을 되도록 저는 안 걷습니다. 제 돈으로 제 생활비로 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교인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업을 다 버리고 줄을 쫓아도 앵간하면 자기 것으로 해야지 자기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선교단체를 만듭니까? 자기가 전도하면 되지 왜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받습니까? 자기가 의사라면서 자기가 자기 많이 번 돈으로 자기가 쓰면은 그게 속 편한 거지 왜 또 옆에 의사들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 심어야 되거든. 가난한 목사만큼도 하질 않아요. 돈이 많아도. 믿음은 돈이 많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 단체들이 회개할 때 요 단체 모든 단체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한다면 구세군 남비 이거 딸랑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늦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딸랑이는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회개를 8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지 못하여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희생적인 헌금이 아닌 다른 사람의 헌금을 의지하는 식으로 계속 단체들을 늘려간다면 부탄이나 티벳이 망할 때처럼 됩니다. 부탄이나 티벳이 그 불교 지역이 망할 때는 전 국민 70%가 시주를 받았습니다. 중이 됐다는 거예요. 전 국민 70%가 깎아머리 중이 되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 아시겠어요? 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거두려면은 단체를 만들어 걷는 게 아니고 자기 걸 다 버리고 줄을 쫓을 때 주님이 도와주는 걸로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는 헌금 걷어도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나는 헌금 걷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헌금 걷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헌금을 걷죠? 그럼 구걸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절대 성직자는 많이 나올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구조가. 말씀 그대로 하면. 근데 성직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전부 사람이 회의해서 선출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지어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산상수훈이 반석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으니.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복음서 기준대로 반석과 같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복음서 기준대로 세워진 교회는 삼켜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을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교회를 지신다는 뜻이에요. 선교단체나 구제단체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구제단체 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거치는지 알아요. 북한 극빈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헌금을 갖다 준다 이러면은 내가 그런 북한 극빈자 고아들 도와주는 단체 설립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몇 사람한테 헌금 갖다 주죠. 그러면 사방에서 돈이 와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북한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들이 굶을 때 같이 굶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길거리나 회당에서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회당에서 사람 보이려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연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걸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외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요. 7장을 보세요. 7장 12절 보세요. 7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은 태도인데 사람이 그대로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뇌성마비 여자 소녀가 엄마 아빠 잃어먹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거두어줘서 양딸처럼 키우셔요. 예, 근데 노인이니까 일을 그 딸이 하는 거지. 양딸같이. 그러나 누가 보면은 일하는 처녀 같잖아. 그럴 때 내가 그 일하는 처녀라고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하면은 슬플 것 같아. 엄마 아빠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안 시키는 거죠. 보면 7장 12절에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고 모든 교회 상황에 다 적용하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법인 거예요. 이게 법인 거예요. 내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애들 있죠. 내가 요 어린 영혼이다 생각하면은 목사로서 어떻게 할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겨울왕국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분별을 못 하거든. 진정한 사랑이 올 때 얼음에서 사람이 살아난대. 얼어 죽었거든. 그럼 왕자님이 뽀뽀를 해주면 그게 다 살아나는 게 전설적인 전통적인 스토리거든요. 공주님이 얼음으로 죽어버렸어.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얼음을 풀어버리고 사람을 부활시킨다 그런 만화가 있다. 그럼 보통 생각이 왕자님이 와서 공주님한테 뽀뽀하면 공주님이 살아난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는 공주가 공주를 살려. 그리고 탁 눈물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 살아나. 미국엔 동성연애자들이 많거든.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남녀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만 여자끼리 사랑하거나 남자끼리는 조건 없이 그냥 좋아한다. 이게 팍 떠가지고 디즈니 만화의 나쁜 점이란 말이에요. 디즈니 만화는 악한 사람이 보면 악을 정당화시키는 스토리로 또한 되면서 선한 사람이 보면 선하게 스토리가 해석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법을 사용하는 걸 주제로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그게 뭔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우리는 깨어 있어서 TV나 매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은 무엇이냐? 이 5장, 6장, 7장이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장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게 지옥불이거든요. 2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아버지의 뜻인 이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우해줘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기독교인이 덜어 있다고 하셨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100%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왜 그래요? 12절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가짜가 가만히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교회 초청 안 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치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교구를 정해가지고 하면요. 교구 속에 파고들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입으로 각 집안을 헐뜯어요. 이런 마귀 역사가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인들마다 남편에게 연합해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남편이 완전히 감동돼서 변화되지 않는 여자면은 믿음이 좋았다 해도 입을 막 열어가지고 막 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능력이 없다 이거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직 그 믿음 좋다는 여성분 어머니한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돼야지 하늘의 영권을 받은 여인이냐. 남편이 거룩하게 변화가 될 지경으로 남편에게 순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남편을 직접 만지시도록 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가정을 일으키는 여인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훌다나 드보라가 막 나가는 여자였을까? 구약의 훌다나 드보라는 여선지자인데 남편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을 완전히 여성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선지자 되는 것보다 가정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또 세우면 돼요. 교회 하는 거 또 세우면 돼요. 교회 쉬워요. 가정 세우는 것보다. 가정이 에너지가요 100배나 더 들어가요. 고난도요 가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100배나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금식을 해도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는 어머니의 금식 시간이 거짓 불황자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희생양으로 따지면 가정을 세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희생을 많이 쏟았는데 이거 성공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힘쓰고 무너진 가정은 가정을 다 세우고 불황자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것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은 보이는 것에 피조물에 자연물에 만드셨어요. 이런 교탁을 보면 안 되고 첫째부터 6일째까지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나타나세요. 그러면 땅의 수목들과 동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타내려고 그걸 자연을 만드셨죠. 그러다가 가장 보기 좋았던 게 어느 거예요? 사람이죠. 가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뭘 봐야 돼요? 첫째 날, 넷째 날 피조물, 해와 달과 별 보는 것보다 가족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체험에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을 보고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 밥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솔로몬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아직 체험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동차를 세우거나 새 것을 사거나 교회당을 건축할 때 즐거움보다 가족끼리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다른 가족이 일용할 양식을 다 행복하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행복이 더 크다 이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밥상에 둘러앉아 먹고 행복하고 내일 염려 전혀 안 하고
고날 신경 쓸 것만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이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 안 하고 잠깐 부잣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말씀만 봐야지 옆에 교인집 잘 되고 부자 되는 거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뭐 사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족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친구도 조건 없이 사귀어요. 근데 가족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친구 사귀는 게 불편하다. 이게 정신이 혼란스럽다. 이게.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이 있으니까 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는 불교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보기 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가족을 버리고 6일째 창조된 가족을 버리고 3일째나 4일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실 때 가족을 통해서 6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불평불만을 내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죠. 부모로 받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건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에 사용하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을 기준으로 불평불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령이 교만하여 죄를 지을 때 예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마음이 가난해지기까지 회개하라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시간 마음을 가난히 비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마음에 깨달은 모든 죄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던 모든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뉘우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했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착오했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8가지 복을 맺히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아담의 탓으로 돌리는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인 자범죄를 회개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원죄 탓을 하였습니다. 주여,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회개케 하시고
죄로 인해 애통함을 느낄 때까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관계가 화평하게 될 때까지 회개케 하시고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까지 죄를 멀리하게 하사 마침내 천국을 소유한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천국을 상속하나이다. 주여, 여기 모든 자녀들 천국을 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한 죄들 회개합니다. 오후에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일주일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성이오니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에 그 모든 자녀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기업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모든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모든 집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은 늦었지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주일 동안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오후에 기도할 때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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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오시옵소서. 기도의 권세로 함께 하옵소서.